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덟 들을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산성수훈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에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이 7장은 이제 그 산상수훈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제 큰 성경의 맥 가운데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절 한 절 따로 풀다 보면 주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풀게 됩니다. 그럼 성경의 큰 맥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로 계획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고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충만케 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이제 마귀의 종노란 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어떠한 방해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맥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맥 가운데 마태복음도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깝다고 선포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바로 이 맥도, 산상수훈의 맥도 바로 천국이죠, 천국.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핏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제 5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운 삶이 뭔가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살인과 간음에 대한 옛 계명을 풀어주시며 그 의미가 뭔지 말씀하시고 맹세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것에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하라는 말씀하십니다. 6장에 와서 이제 우리 경건의 삶 가운데 우리 꼭 필요한 이제 구제나 기도, 검식에 대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먼저 주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주님께서 오늘 요즘 읽었던 말씀, 바로 읽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시는 이 말씀인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고 이렇게 사는 자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들어가는 거야라고 말씀한 거죠.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팔복의 삶이 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7장이 풀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는 이제 주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체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이 맥락 가운데서 7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시죠. 남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좁음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트를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즉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남을 판단한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형제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대로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혹시 내게 해를 행했더라도 그를 용서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팔복의 사람을 나눌 때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 형제의 연약함 또 혹시 내게 걸림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그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아무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하게 된단 말이죠. 긍휼하게 해야 되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미세 집사님 나눴던 그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는 성도들 좀 봐라. 이 M3천 처치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보통 분들은 아니죠. 여기 누구 따라가지고 놀러 온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좋아가지고 따라온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한 분 한 분 보시면 정말 복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살기 싶으신 거죠. 맞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요. 보통 분들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불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못 사니까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신 분들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허락하신 리더십들 제가 정말 보면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 살려고 삶을 들는지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리더십 안에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거든요. 주님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르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신을 통해 깎이면서 그 가운데 낮아지면서 우리 안에 형상 이루어 가시는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연약함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 기초를 하면서 얼마나 구멍난 데가 많이 보이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 연약함을 봤을 때 아니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제가 뭘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데 우리 리더십들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성도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연약함을 보여. 그러면 주님의 눈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 긍휼한 마음이. 저 형제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못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애처로하시면서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마음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도와줄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특별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을 벌리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 때문에 그냥
그냥 말이 툭툭 나는 거죠.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지?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나중에 끝에 가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혀의 건세, 말의 건세를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나눠놓고 교회 안에 사랑을 쉽게 만들고 하나님의 번신하여 정말 주의 뜻에 이루려고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아주 유용한 도구거든요.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혀 하나 우리가 하는 말로 도시를 흥하게 할 수, 부흥하게 할 수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잠언 11장 11절 말씀과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근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도시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서기도 하고 무너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 혀에다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구에 붙잡혀서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성령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시기심, 질투심에 붙잡혀 쓰임받는 데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마귀 역사를 이루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판단하는 죄는 단순히 판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단은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가 판단하는 게 이렇게. 이 판단을 하는데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원리는 형제의 연합을 봤을 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내 목적은 저 형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가서 그 형제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수근수근한 죄가 됩니다. 수근수근하다 보면 나중에 막 중상모략하게 돼요. 참선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돌아가지고 이 교회를 정말 황폐게 버립니다. 이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이게 또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죠? 판단을 받았던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들어오고 관계가 끼어지고 교회가 정말 황폐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세워가다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아무리 아름다운 게라도 우리가 이 판단하는 죄, 이거를 경식이고 아무것도 아니처럼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엄청난 어둠 역사가 이 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에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판단한 말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 있죠. 내가 판단하는 마음에 딱 들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중상모략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바로 그게 마귀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 마귀의 이름이 영어는 데블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중상자, 헐뜯는 자, 비방하는 자죠. 바로 그게 마귀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혀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 마귀 역사가 우리가 하는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본 원인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 한번 3절, 6절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판단하게 될까?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판단한다는 말,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다 우리 이야기.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마귀의 도구가 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3절 6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 나무 토목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나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눈 속에서 덜불을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왜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지 보면 먼저 자기 눈 속에 덜뿌 나무 토막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즉 다른 사람은 있는 연약함은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연약함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몰라요. 모르면서 이제 그 연약함을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즉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하는 말로 고쳐보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고쳐지겠지. 여러분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말하는 거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비판하는 말 해가지고 사람들 바뀌던가요? 남편이든 아이들 비판해가지고 바뀌던가요? 아니요.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사랑함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어봐야죠. 근데 이 연약한 지체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이런 비판할 말을 딱 듣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던 일도 못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음에 꼽혀버리면 사람의 힘을 잃어버려요. 사랑이 죽기 때문에 비판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시간은 자요라고 말한 거죠. 왜 시간은 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일도 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다. 이 말할 때 벌써 무슨 마음이 있죠? 판단하는 거죠. 주님 이 세리와 같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 온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약함을 함께 져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진짜 하나님 포텐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도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데 같이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짝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명심. 그래야지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도 다르고 20년, 30년 살아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 붙여놨겠어요? 너의 강점이 있지만 너의 약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죠.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도 완전히 봤는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뭘 했냐면 Strength Finder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장점이 뭘까를 찾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이분이 이걸 개발한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의 약점을 지적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장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약점을 고치라고 하면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뭐 교회든지 공동체 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쭉쭉쭉 나왔는데 제 와이프가 먼저 했거든요. 먼저 했는데 한 5가지 탑 5를 스트렝스를 쫙 찾았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당신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지 일이 된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와이프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탑5에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저도 당신의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면,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일해야 됩니다. 누구 계세요, 여러분? 제 와이프야, 제 와이프. 그래서, 뭐, 우리 알았지만, 나의 장점이 제 와이프는 약점이고, 제 와이프의 장점이 나의 약점이란 말이죠. 혼자 있으면 연약한데, 둘이 합치면 서로 보완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서로 막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해, 쉽게. 어떤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이 쉬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른 걸 또 잘해요. 그래서 연약함이 보인다는 건 뭐죠? 그게 내 장점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건 나의 장점이에요. 그럼 내가 하면 돼. 근데 내가 하지 않고 왜 못하냐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앞에서 하던 사람, 자기 장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약점, 나의 약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게 나의 장점을 알고 서로 협력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왜 사람이 자꾸 판단하는 걸 봤더니 결국 우리가 팔복의 삶을 나누는데 팔복의 삶을 살면 우리가 이런 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 난 너무 비참한 사람인 거야. 이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연약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뭐하죠? 애통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바로 내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결국 위로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빛 앞에 가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결국 똑같은 말인데 내가 내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자기 의에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8가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뭐 가난한 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애통을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바울은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핍박과 환난과 복음 전하면서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고백한 게 뭐죠? 고백한 게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더 나가는데 자기 연약함이 더 보이는 거죠. 내 연약함과 내 실패를 하는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하면서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도 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저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M13 철 성도들이 이 판단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말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으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좀 너무 이렇게 심한 말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리를 보여주셨죠.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되죠? 평소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이제는 그것을 따라 내가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깨어졌으면 내 마음이 늘 힘들어요.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정죄하지 마세요. 자신도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세요. 깨닫게 되시면 하나님 앞에 I'm sorry, 죄송합니다 말을 하면 되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가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서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거고 여러분들 실수할 겁니다. 말실수.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혹시 연약함으로 말을 했을 때는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육지로 오셔가지고 판단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무 문맥이 없는 말씀을 툭 던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죠? 아무 문맥이 없는 말씀을 툭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개, 돼지는 사람. 어떤 사람을 그들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 돼지란 말을 한 거죠. 주님께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판단하지 말라고 하다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하셨을까? 바로 외식하는 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생각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이 죄에 많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귀한 지도자들이 있고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메신저로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은 다 들어왔는 것 같은데 말씀은 복음대로 순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개, 돼지라고 했단 말이죠. 개의 특징이 뭐죠? 산업어. 물을 뜯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돼지는 뭐죠? 탐욕스러워.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라삐어 칭송을 받았지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개야, 개. 돼지예요. 그 말은 그냥 물고 뜯는 것입니다. 성격에. 그리고 탐욕스러워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막 돈을 사랑하고 그런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문맥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주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을까 봤더니 외식하는 자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밸런스를 딱 주신 거예요. 밸런스. 어떤 밸런스? 어떤 밸런스냐면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죠.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잘못 가르쳤단 말이죠. 그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냥 덮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영혼을 살리게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밸런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형제를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진리가 아닌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영영년 잘했는데 말을 안 하면 되겠어요?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해서 하나의 방법대로 먼저 그 형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두세 정인을 세우고 그러다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하고 그러다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말은 그냥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은 누구죠?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에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만날수록 기도해야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 나왔던 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서 우리 입을 벌려서 판단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7절부터 12절까지 구하고 찾고 들으라는 이 맥락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갑자기 왜 이 시점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뭐 5장부터 쭉 와가지고 7장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야기를 하셨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가 문명탕 안 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기도의 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결국 하나님 주신다. 이거 가르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문명을 통해서 안 보면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죠. 문명을 통해서 보면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팔복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말씀하셨는데 이거 임파서블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형제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아버지가 온전한 것은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싶지 않아도 갑자기 이 판단이 나오잖아요.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it's impossibl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주님. 누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가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거기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결국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끝납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죽이려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소멸하려고 그러고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역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돕는 자라고. 보혜사라는 말을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teacher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돕는 자예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돕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나라마다 가서 물어봐요. 너희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나? 물어봤더니 저기 태국 말도 돕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일본 말도 돕는 자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돕는 자라고 와 계신 거죠. 돕는 자로. 이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생각 나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감정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 원함에 계셨는데 우리 가운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길을 처음부터 가시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람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심이라.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죽으러 오신 분이야. 영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그것을 아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셔서 성전에서 매일 이제 가르치시다가 6월절 절기 동안에 가르치다가 이제 그 6월절 절기에 그 6월절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였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6월절을 지키면서도 왜 그걸 지키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지켰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창세기 3장 21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내가 어린 양을 보내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사하게 할 것이다. 피가 너를 덮어줄 때 죽음의 사자가 너에게 올 수 없다. 피가 너를 덮지 않으면 너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덮였으면 죽음의 사자 왔다가도 여기는 죄싹 사망을 주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 계속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6월절 어린 양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오셨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 양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장을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아버지, 먼저 제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천국 누리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주님께도 자기 생각이 있을 때, 내 뜻이 있을 때, 아버지 뜻이 뭔 줄 알지만 그 뜻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을 때 심히 죽게 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죠,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뭐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가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알겠는데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데 이게 연합이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막 도와주십니다. 결국 예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경 보면서 특히 우리가 훈련시킬 때 주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성경 아무리 풀고 정말 놀랍게 그 복음을 찾아서 선포하셔도 이거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메시지 듣고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 사람들 살리려고 우리가 훈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꾸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주전하면 자꾸만 시험들이 벌고 형제 연약함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중불해야 되고 그 형제가 찾아가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과 온전하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안에 돕는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분포되는 거죠. 이 사랑에 붙잡히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된다. 이거 아시면 돼요.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메신저 훈련 받는 분들에게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냥 1시간 기도했다가 점 찍으면 안 되시고 그 시간이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시간이죠. 하나가 돼야지 이제 살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십자가를 못 지면 삶 속에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마귀에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이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들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돕는 자의 도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자 성령께서 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냥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죠.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눴던 것은 죄였습니다. 돕는 자 성령께서 우리 오셔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셨던 목적대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내가 져야 될 그 죄짐을 지고 죽으시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계시돼야 되잖아요. 내게 부어져야 되잖아요. 힘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원수랑 하던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더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사랑에 감동을 받은 자, 이 사랑에 만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거죠. 이렇게 살던 자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게 아니죠. 여전히 일상 임금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저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도 내가 속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돕는 자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12절로 넘어가. 12절. 12절을 봤더니 주님께서 또 문명과 강경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가 큰 문명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연구하시면 이제 이게 풀어집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번역을 이런 거 나눴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다.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쭉 오늘 7장 말씀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무도 비판받기 원하지 않으시죠? 내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참수하고 중상모략 하고 이거 원하지 않으시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주님 이 연약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져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장점을 키워주고 나를 세워주길 원합니다. 그럼 다 그거 원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편에 서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만 항상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많단 말이에요. 그분의 배경을 봐도 과거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환경을 보니까 마음에 전혀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특권 들을 때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를 해야지. 그 말 따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은 뭐냐?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또 합치면 바울은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말했어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치면 이웃 사랑.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우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거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엠트레이튼 처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제 말씀대로 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때 온단 말이죠. 교회가. 그럴 때 지금 같은 교회 형태는 아마 찾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메신저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음을 받고 나와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한 분 지금은 미명 같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뭘 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핍박이 오잖아요, 여러분. 핍박이 올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모든 민족의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모든 민족에 동시에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핍박이 올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는 사람이 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너무 낙심을 하지 마시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보여주고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서로 다투고 분쟁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웠잖아요. 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가서 복음 전하고 기진도 어쩌고 병도 고치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끄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핍박이 오기 시작한 핍박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가셔야 누가 오시죠? 돕는 자 오시면 돕는 자. 성령이 오시는 거야. 결국 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120명이 이 사람도 훈련된 사람. 12사도뿐만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또 훈련된 120명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자가 500명이 넘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중에서도 120명이 복음 전하겠다고 여기 이제 영광 내가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영광 받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120명은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가하면서 생명 받쳐 주님 쫓아가려는 사람이 모인 거죠.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누가 그날 다투었던 베드로 요한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잡혀요. 같이 핍박받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은 12사도, 마지막 사도 요한이 있지만 모든 사도들이 다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내가 여러분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에서 나를 위해서 죽는 그런 진짜 용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를 바르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주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하시죠.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길로 들어온 사람은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목사님, 그 교회 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 교회 가면 이렇게 또 훈련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막 미국 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안 살면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싫어하지만 이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훈련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게 감사하다가도 또 말씀을 훈련하다 보면 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훈련을 받다 보면 옛날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어둠이 드러나니까. 이 과정을 지나가셔야 돼. 막 이런 일 생길 때는 막 내려놓고 싶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안 오고 싶고, 뭐 꼭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냐? 옆에 분이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여기로 오는 사람은 적다고 말해요. 적다고.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좁은 길을 들어오셨습니다.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이렇게 생명의 길은 좁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이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다르게 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풀고 있죠. 복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기쁜 소식.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러가면 그게 무슨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너희들 노력하려고 그러냐? 그건 행위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가진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생명의 길은 넓다고 말했습니까? 좁다고 말했습니까? 좁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교리를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냥 천국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셨다면 이게 어찌 좁은 길이겠어요. 그래, 거짓 선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오늘 그렇게 풀어버렸단 말이죠. 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기 때문에 은혜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야. 아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도 덮어주고 용서하죠. 그러나 진짜 은혜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디도서 2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정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은혜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불법, 죄를 짓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옆으로 좀 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채찍질하세요. 이게 돌아오라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자는 교회에 들어가지고 은혜를 완전히 왜곡해서 방탕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은혜로 바꿨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거짓 선자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의 기준이 뭐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으로 예언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는 걸 보면서 저분에게 예수님으로 저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게 열매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아주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그 사람, 그날에 그때 주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불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보여주신 이 길이 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버려버리고 언사와 능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사역은 많이 했지만 역사를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네 옆에 있는 형제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제껴놓고 사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사역 열심히 하셔도 이거 안 하시면, 이 법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넉넉히 들어갈 줄 알았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갔더니 주님, 야, 너 내가 준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잖냐. 그 세 명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한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는, 열매는 무엇이냐, 진짜냐 가짜냐 열매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예수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내 삶은 내 삶. 팔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더니 나는 뭐 할 수 없는데 돕는 자를 통해 하게 하시잖아요. 그걸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기준으로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 거냐고 지금 도전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도전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날과 그때 심판의 기준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왜곡된 교리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라고 말해도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걸 버려야죠. 심판주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신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네가 이 말에 순종해서 또 네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신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 좁은 길을 가면 그날 그때 심판이 왔을 때 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네 멋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그렇게 살면 그날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날 주님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방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눈과 우리 얼굴 대하여 보면서 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한 몸 된 우리에게 쇠하지 않는 주님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시험편 나가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